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갖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신뢰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신뢰를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상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좀 많은 교회는 오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지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제가 30몇 살, 35까지 이제 교회 집사였어요. 집사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하는 고민을 몇 년을 두고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믿어지지도 않고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3번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발견해요. 희한하네. 내가 믿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음은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성경이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왜 안 믿어지지? 믿어지지 않지. 우리 교회도 나이가 60 몇 세 된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세요. 아무리 그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는 거는 잘하는데, 교회 다니는 건 잘하는데 땡질나게 빠져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모이자 뭐 하자면 이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늘상 순종이에요.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이 나하고 좀 맞지 않고, 시간이 안 맞고 내 상황이 안 맞아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의용소방대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장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장을 맡고 있는데 28명 중에 저 혼자 교회 다니고 나머지 교회를 안 다녀요. 다 믿지 않고, 그런데 제일 늦게 제가 가입을 한 사람이에요. 제일 꽁지로. 근데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교예요. 처음에 가는데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 사람 누군데 와가 앉아있냐. 모임을 하는데 무슨 순찰하거나 뭐 하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있어요. 제가 완전히 그 아이거든요. 내향적이에요. 너무너무 내향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내향적이니까 가면 얼굴을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요. 한 2, 3년을 그냥 조용히 있더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를 뽑아가지고 대장을 시켰어요. 원래 총무도 해야 되고 순번인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장이에요. 예, 지금 총무가 없어가지고 총무 겸 대장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참 어려운 게 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자는 사라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번쩍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없어요. 참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올해 15년째인데 제가 목회를 잘했냐 평가하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진짜 잘했으면 저 벌써 수영노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빙 받아가지고. 확실히 아닌 건 확실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었다면 저를 청빙할 사람이 몇 번 있지 않을게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죠? 예, 딱 보면 목사 티가 탁 이렇게 납니다. 예, 예.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있으면 청빙을 어제 들어오면은 가잖아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있을 동안. 그래서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근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지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환영도 안 하는데 제가 찾아가서 분성교도 하고 요양원도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람이 안 불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 삶 가운데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순종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또 분교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양대로 부흥시켜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 저는 여러분이 시련이 오면 저는 여러분은 어떠냐 원망이 되겠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주시는 대로 갈게요. 네. 저는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저와의 싸움에서 늘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라면 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군인교회나 또 요양원 다 요양원은 예배를 그만 중단했어요. 그때 다시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 해보니까 뭐냐면 이론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녹아나는 거더라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저도 우울증으로 1년을 약을 복용했어요. 예. 이 말고 종합병원이거든요. 아프기도 많이 아파갖고.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저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주 뜻 안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기 청년들 와 있지만 여기 와 있지만 집에 지금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 와 있는 청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은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늘상 그래 고민해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 이 돈 앞에 우리는 늘상 무너지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물질 앞에 늘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서야 돼요. 근데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상 근심 걱정이 넘쳐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면 은혜가 넘칠 줄 알죠? 집에 돌아가 봐요. 늘상 고민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먹고 살까? 내년에 어떻게 할까? 늘상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해요. 물질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서지 못하면 늘상 믿음으로 못 살아요. 무너지게 돼요. 무너져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걸 선택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군선교를 하지만 아무도 군선교 안 해요.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요. 안 가요. 요양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거 가면요 정신이 온전한 분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해야 되고 막 설교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설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는 안 가요. 예,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가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자고 요양원 가면 나는 빼줘요 목사님 나는 안 갈래. 전부 안 가요. 저 혼자 가요.
근데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고 가라는 그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남들 안 가는 길 가야 돼요. 힘든 거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설교 아니고 설명하면 그 목사님 니나 잘해라. 정말 그래요.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 궁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산 서면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를 받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 빕스에 가서 한 방에 다 끝냈어요. 청년들하고 다 먹었어요. 사 먹었어요. 예. 그리고 또 받기만 하면 그거 있잖아요. 삼겹살 그냥 먹으러 가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질 걸 믿고 아무 생각이 없이 돈 개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도 했지만 그때 좀 더 쓸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더 있어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제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는 걸 경험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물질할 때 우리는 늘상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제가 교회 집사 때 헌금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헌금하는 게 아까워 죽어요. 못하겠어요. 그 갈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게 믿음 안에 서면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헌금하려고 우선적으로 하니까 이게 신앙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헌금 10원 한 장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받으세요. 근데 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돈부터 내래요. 믿음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서면 마음의 믿음 안에서 서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내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10일째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거 못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늘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저는 후회 없어요. 저는 집사 때 헌금 제대로 못해요. 집사인데도 11조 안 했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아까 죽어서요. 근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인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 내는 것에 아까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낼까 고민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갔어요. 1등이에요. 헌금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내요? 요즘에는 1,000번대로 헌금 더 내고 있습니다. 예, 더 내요.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우선이에요.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사회에서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편화된 가치관이에요. 제가 우리 이전에 이장님을 한번 초청해서 수요 예배 때 한번 강단에 세웠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뭐 꼭 교회를 믿거나 또 불교에 다니거나 뭐 봉자 맹자하거나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이요. 그 주변에 보면 어떠냐면 구원이 어디 있냐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진리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든지 최선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배타적인 종교네. 영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는요 절대적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늘상 믿고 있거든요. 근데 동네 방네 다니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이고 뭐 교회를 다니든 간에 여기를 다니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아이고 뭐 착하게 살면 그건 맞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맞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확신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걸 가서 주장해봐야 안 돼요. 제가 지내보니까 주장해도 안 되고요. 아, 예, 그런가 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배타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고 그에게 그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골 교회나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고난이 너무 많이 와요.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주목을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제 자녀나 제 하시는 분한테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그것이 영혼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필요하시면 이것도 오셔도 되니까 너무 이렇게 큰 데만 있지 마시고 진짜 작은 곳에 가면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그래서 편한 길만 가려고 해요. 성경에는 믿음의 길은 고난과 인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고난과 인내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눌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경의 감동으로 지금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거나 모든 것에 성경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만 가지고 준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그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문제 앞에 있을 때 늘상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제가 어려움이 닥치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외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내일 걱정 안 했어요. 그걸 언제 했냐면 훈련소 때 제가 군부대 훈련 처음에 이등병으로 해서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성경을 딱 펼쳤더니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 구절을 딱 보고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제 인생 걸어가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암송하고 선포할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달라요. 놀라워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같은 말씀인데 20대 때 그걸 선포했을 때 은혜하고 50대에 선포하는 은혜가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꼭 붙들어요. 그 말씀을 계속 삶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거, 외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 성경 1도 가시면 대마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선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는 다음 주 되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 무슨 설교인지 기억하십니까? 못할 거예요. 한두 번 하겠지만 그러면 3주 전에 기억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일평생 갑니다. 저는 이 성도들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안에 서길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벌써 올해 성경을 저희는 어쩌면 성경을 읽어요. 읽어서 카톡방에다가 그걸 녹음한 걸 올려야 돼요. 벌써 이독하신 우리 정용우 집사님이 이독했고, 예, 나이가 70대 후반인데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암송하고 성경 읽고,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게요. 믿음으로 사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는 없어요. 다른 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에는 없어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자리에 늘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한 시간에 기도 동력자나 또 새벽 기도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혼자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TV 앞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되는 절대 안 돼요.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도 해봤지만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이 성숙함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하면 어려움에 닥치는 것이 왜 그러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늘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진짜는 순종이야. 말씀은 듣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순종 안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 순종하며 나가기로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동안 진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저도 설교하고 막 하면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삶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부터 진짜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한 분 한 분 만나거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모두 결단하시고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중에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붙드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